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공동체 기도로 나아감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삶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좀 깊어서 좀 길어서 기도로 나아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런데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도로 나아가면 또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시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4번이나 들어갈 만큼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 삶이 이래요. 어머니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엄마 아빠가 망구석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아무 표정도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시선의 흔들림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기만 하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무엇을 원해서 자녀가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속 터지지요. 미국이라서 그렇지 못하지 한국이었으면 그죠? 한국이었으면 벌써 회초리를 들고 교훈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응답하시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13편 3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실패로 인하여 사람들이 원수들이 도리어 기뻐할까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두려움이 나의 실패와 나의 영적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었다면 4절의 두려움은 나의 실패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즉 내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편 5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탄식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절과 4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응답받지 못하여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이루어 기뻐하며 찬송하는 5절과 6절에서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4절이 끝나고 5절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그 시간들 동안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자리에 깊은 기도 자리로 더 깊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갔습니까?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짧든 길든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하시며 시작하십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하시지요. 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시는 분은 최소의 5번은 기도하셔야죠. 세끼 식사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에 들기 전에.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 달에 유튜브를 보는 평균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예, 저도 물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는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4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유튜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주권자이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 마음속으로지만 솔직하게 고백해 보았으면 합니다. 밥 먹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가지면서 몸이 피곤하면 8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수십 년을 살아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앞에 보이는 배우자와의 대화도 때로는 어긋나서 닥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과연 쉽겠습니까? 예전과는 달라서 요즘은요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각 교회들 그리고 각 기관들의 단체마다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고 실제로 제가 직접 사용할 교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결혼 예배 학교를 쭉 진행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한 가정을 위하여 이루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들이 가난하게 살게 되어도 그들이 때로는 의견이 맞춰지지 않아도 한 사람이 병이 들고 연약해져도 실직을 하여도 실패를 하여도 우울증과 강박관념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도 대화가 살아있으면 그들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요 언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죠. 때로는요 말과 말 그리고 함께 웃어주는 것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그리고 병상에 있을 때에 그 침대맡에 함께 손잡고 앉아있는 것 때로는 조용한 침묵으로 옆에서 쓰다듬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대화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절기에 귀 기울이셨고 다윗의 부르짖음과 한결에 같은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패에 빠져 있을 때에 조용히 다윗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답답함과 억울함과 어려움으로 울고 있었던 다윗. 원수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었지, 너의 하나님은 무능하지 라고 소리치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신학의 분야 중에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영성신학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은 영적 객관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어떤 깊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더 이상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의 기도가 끊어질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신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기도가 이제 끝이 나죠. 끝이 나는데 이 성도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뒤에서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나가서 그 성도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성도가 목사님 오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저 저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 깊은 기도를 하다가 영적 객관화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적 객관화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 객관화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자,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여기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옆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약하여 침상에 누워있고, 때로는 내가 실패를 하고, 때로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영적 객관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의 자리가요, 기도로 나아가, 기도로 들어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1차적인 대화, 1차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내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불이 나게 달려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얘기한 걸 알아들었어,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 다 드렸으니까 저 바빠서 갈게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말씀을 다 우리에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눈에 자녀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 기도를 가장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로 중보 기도는요, 상대방을 축복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죠. 중보 기도는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더 낫게 하시며 육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중보 기도잖아요.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마을이나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집에 유하여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면 너희가 기도한 그 축복이 그 집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 그 집안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한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가운데에는 이기심이 빠져 있잖아요. 이 기도 가운데 나의 정욕이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돼서 그 사람이 잘 된 것이 내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이 땅을 반뚝 떼어서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1차적인 기도를 거의 다 들어주시는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입니다. 만남의 기도.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얘기하면 자칫 그것이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앙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묻는 자세,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대화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왜 기도를 하는가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해요. 연애를 시작할 때 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소개팅 한 5분, 3분 간격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남자를 만났는데 5분이 지났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10분이 지났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제가 좀 내성적이어서. 그러면 그 남자, 그 여자 만나고 싶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좋죠. 내 비전이 무엇이고, 나는 당신과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내가 가진 것은 이런 것이고, 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 그게 사귐입니까? 그게 연애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얘기를 들어줘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줘야죠. 근데 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렇군요. 때로는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것.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상담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그렇군요. 참 좋으셨겠습니다. 안타까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자리로 나가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했을까요? 대화를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자주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조잘조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는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하나님과의 단절, 기도의 중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죄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밀쳐냈지.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 라고 하는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과 막 말다툼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이 보고 싶기도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면, 함께 있고 싶었다고 얘기하면 내가 뭔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주는 정죄감이에요. 정죄감은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만 정죄감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쑥쑥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엎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게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서
이런 자리까지 들어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이 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말씀에 의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 은자의 못택자입니다. 못이 뭐예요? 한자 연못.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은혜의 연못이에요. 은혜의 연못. 그만큼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연못은요, 굉장한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다 왔는데 캐나다에는 전 세계 인물의 4분의 1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정말 파도가 치는 호수들을 여러 개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대바다 같은 곳이에요. 대바다 같은 곳.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라스베가스에 오셨어요? 제가 라스베가스에 오게 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농담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 이 광야에서도 말씀의 샘물이 솟아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속아서 왔습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해요.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수영을 겁나서 잘 못하기는 하지만 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요, 멀지만 LA 바닷가까지 갔다 오곤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의 전담 목회자가 되었을 때도 저희 청년들이 답답해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밤 12시 바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가면서 이야기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새벽 6시쯤 돌아오면 청년들 마음이 또 하나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부터 가까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바다를 좋아하는데 속아서 왔다고 할까요? 여기가 내 바다잖아요. 저는 사명이 바다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건 농담이고 진짜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금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러시겠구나.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해오셨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13편 5절 말씀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돌보셨고 인도하셨던 나를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함으로부터 하였으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손가락질하면서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할 때에도 다윗은 그 조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컨 스텝, 기도의 두 번째 단계, 더 깊은 단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처음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몸에 나타난 증상들을 질문을 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청진기를 대고 육신에 나타난 이 상태들을 점검하고 진단을 하고 약을 주든지 어떤 의학적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그 의사와 함께하게 되면요, 그 의사가 전공에 상관없이 나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 부르짖음, 내 원통함, 내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을 당했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과 합일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 아니지요. 모든 자녀는요, 부모의 눈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이웃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내 가족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적 객관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지휘자모교회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 중요합니다. 나의 욕구 중요합니다. 나의 소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부르짖음과 간구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힘듦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디까지 나가게 하는지,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옆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저는 이걸 삼기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삼기법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곤 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설교를 해버렸어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있습니다. 삼기법칙.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다윗처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이 영원입니까? 잠깐입니까? 하나님은 이 잠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에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